다윗의 하나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목동 시절 다윗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그가 목동 시절 만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을 지나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들임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죠. 이와 더불어서 다윗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 앞에 담대함으로 하루하루를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직업이 바뀌게 되는데요. 다윗의 직업이 목동에서 군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윗이 군 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하나님의 특별한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군 생활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의 특별한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군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다윗이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자 사울 왕은 다윗에게 이스라엘 군대의 가장 높은 자리인 군대장의 자리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백성들과 사울의 신하들이 합당하다고 여겼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이 군대장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 다윗의 군 생활을 하는 다윗의 모습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의 모습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면요, 사무엘상 18장은 다윗의 군생활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는데 이 18장 안에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의 모습이 3번이나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지혜가 언급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은 다윗에게 있어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악령에 잠식돼 버린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지게 되죠. 이로 인해서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사울은 다윗을 이전보다 더 심하게 질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울은 다윗을 군대장에서 1000명의 군사만을 다스릴 수 있는 천부장으로 좌천시키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다윗의 군생활, 천부장으로서의 군생활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군대장에서 천부장으로 좌천되었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다윗은 여전히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윗을 바라보는 많은 이들이 다윗을 사랑했죠.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의 모습이 3번째로 언급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위기에 빠뜨리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지고 오면 자신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주겠다고, 다윗을 사위로 삼겠다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누가 봐도 사울이 다윗을 위기로 몰아넣는 나쁜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왕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여서 2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미갈과 결혼하여서 사울의 사위가 되게 되죠. 이제 사울의 사위가 된 다윗의 모습,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다윗은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게 여전히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군생활 내내 이렇게 지혜롭게 행했는데 그 지혜로움이 다윗의 어떠함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지혜의 출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성경은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의 모습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지혜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장면에서, 이 대목에서 우리는 군생활 시절 다윗이 만난 하나님의 특별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책을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경험을 해야지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모두가 일리 있는 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책도 읽어야 되고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많은 경험을 해야지 습득한 지혜를 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청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완전히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지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세상의 지혜와 또 다른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세상의 지혜는 땅에서 자라나는 꽃과 같아서 화려해 보여도 언젠가는 시들지만 하늘의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슬과 같아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적신다. 이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의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의 지혜는 시간이 지나면 시들지만 이 하늘의 지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고, 영원히 살린다고 이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지혜가 바로 이 하늘의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군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낯선 상황에 또 사울과 좋지 않은 그 관계 속에 있을 때에도 또 블레셋 사람들을 100명 넘게 물리쳐야 되는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그 다윗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 지점에서 감사한 것은 다윗에게 하늘의 지혜를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하늘의 지혜를 공급해 주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야고보서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지금 다윗과 같습니까? 낯선 환경,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늘의 지혜를 공급해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우리 하늘의 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그 하늘의 지혜를 힘입어서 이 땅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지혜란 어떤 의미였냐라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에게 있어서 지혜는 조금 다른 의미였습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했을 때 그 지혜는 히브리어로 샤칼입니다. 샤칼은 기본적인 의미가 있고 기본에서 확장된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의미는 신중함과 통찰력을 의미하고요. 넓은 의미, 확장된 의미는 그 신중함과 통찰력으로 얻게 되는 성공과 형통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다윗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미워했을 때, 백성들이 자신에게 사랑을 보냈을 때 감정적으로 행하지 않으려고 신중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또 전쟁에 나아가서는 앞에 있는 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 전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통찰력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승리라는 성공과 형통을 맛보았죠. 이런 다윗의 삶과 또 지혜의 의미, 샤칼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을 때 다윗에게 있어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지혜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영성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공중근의 공연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중근의 공연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장된 순간은 고개사가 자신의 그네를 떠나 상대 파트너의 그네로 옮겨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고개사가 공중근해를 잘 하려면, 공연을 잘 하려면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날렵함과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연이 끝났습니다. 공연 후에 우연찮게 그 공중근해 공연을 이제 맡고 있는 팀장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어떻게 하면 그렇게 공연을 잘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팀장이 헨리 나우엔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날아가는 사람이 지혜롭고 날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날아가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아가는 사람의 유일한 지혜는 파트너가 자신을 반드시 잡아줄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개사에게 필요한 지혜가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날렵함과 그 타이밍을 할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개사에게 정말 필요한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파트너를 의지하는 지혜였습니다. 예배자의 삶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우리의 삶의 참된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장점, 약점, 내 안에 있는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예배자의 참된 지혜라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면 제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의지하고 일상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제 삶이 형통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일상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도 전쟁에 나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이 일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지금 새로운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까? 그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십시오.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돌이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우리는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내 앞에 불가능한 일이 놓여져 있습니까? 불가능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하신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예배자의 지혜인 것이죠. 새로운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림을 통하여서 하늘의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